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인데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나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대하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나를 각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게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뿐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 주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이 좀 먹고 또 녹슬어서 결국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모아두면 도적이 와서 다 뚫고 훔쳐간 이런 삶이니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우리에게 부유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무시하고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너의 건강의 주인이 누군지, 너 물질이 주인이 누구인지, 너 주변의 가족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오해하지 말고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누가 주인인가요? 돈이면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물질 중요하죠. 즐거움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조이, 즐거움, 이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있고 모든 것을 그것을 취해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에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에덴을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덴이 에덴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려면 에덴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주인, 너의 참 인생의 주인, 너의 복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그 하나만 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열려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에게 건강을 부어주신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또 내가 인정하는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너가 이무로 먹어라. 그리고 한 가지만 너가 기억할 것인데 이것들을 공급해 주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는 너는 기억해라.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두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다 줘야지 왜 선악과까지 안 주고. 근데 선악과는 우리 생명 되게 하는 것인데, 생명이 진짜 생명 되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 때 그 생명이 되거든요. 근데 생명을 누가 주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나 주면, 아무나 그 생명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그 생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의미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너의 인생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선악과를 거기다 놓고 뒤에서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숨어서 보시고, 먹으면 너 먹었지,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함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함께 주셨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악과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마치 뒤에서 숨어 있다가 놀래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하냐면 아담과 하하가 안 먹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생고생 안 하는데. 근데 아담이란 뜻이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고,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네가 그 자리에 있어도 네가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온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늘은 복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하늘이고, 그 위에 별이 있는 하늘도 하늘이고,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도 하늘입니다. 하늘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후에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정말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는데, 그 하늘나라가 어느 하늘나라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서 회복시키신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의 가야 될 곳. 그래서 계시록에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제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바울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을 보고 난 뒤에 바울이 어떤 고백하냐면, 난 이 땅에 한순간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곳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었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알려주기 원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데, 물질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시거든요. 시편 50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창조했고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러분 건가요? 내 거 같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불러서, 여러분을 혼을 불러내서, 영혼을 불러내서 가게 되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거 돼요? 내 거는 아니에요. 내 거는 아니에요. 예? 남아있는데 그 사람 영혼도 데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으면서까지 갖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빌려서 쓰는 자예요. 빌려서.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해요. 예, 셋째 하늘에 쌓아놓게 되는데 이 땅에 쌓아놓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생명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은 생명이 가득한 공간, 땅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가득한 공간. 그래서 지옥이라고, 천옥이라고 안 하고 지옥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은 막 지하수로 이렇게 물을 퍼올리지만 옛날에 천수답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 안 내리면, 하늘에서 비 안 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의 복과 인생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이라는 그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동안에는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다가 누구의 말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 곧 세상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계시는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어 살라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내가 주인 되어 사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지, 이것은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세상이 주는 지식, 지혜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들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같이 살아도 또 가족이 함께 살아도 정말 아프고 힘든 것들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 생각을, 너희 인생을 땅에는 계속 없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 여기에 온통 힘을 다 기울이지 말고 진짜 있어야 될 것,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늘은 생명받는 공간, 땅은 사망이 임하는 공간.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땅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어떤 공간이라고요? 생명 주고 생명 받는 공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나도 하늘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개성도들은 모두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늘에 내가 속하게 되면, 하늘에 속하게 되면 하늘 양식이 공급되는데, 땅에 속하게 되면 하늘 양식이 멈춰요. 성경에는 여기저기 그 법에 대해서 나오죠.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결국은 자기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모았고 또 농사졌던 걸 다 빼앗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1년 1년 농사하지만 그것이 쥐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새나가요. 돈이 잘 안 모아지잖아요. 이렇게 모으려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계속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저는 여지껏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돈이 툭 풀려서 새나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새나가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린 그것이 풀려서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하늘의 것들을 너희가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있어야 좋을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귀하게 생각한 그 생각이 너는 네 몸이 거기 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 몸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정신 못 차리겠으면 어디 가시면 캐나다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데 갈 수 있다면 내 생각이 그러면. 근데 여러분 생각이 하늘에 두고 하늘의 것들을 통해서 가득하게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감각과 또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하나님께 불러주신 마음 있잖아요. 발걸음. 여러분 발걸음 보통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나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존재냐면 내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장 22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마음 중요하고 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눈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네. 내 생각이 지금 목마르면 어디에 물을 찾게 돼 있고요. 내가 외로우면 뭔가를 찾게 돼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움직이는 것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생고생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23절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좋은 것과 상관없게 되고 악한 상황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아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하늘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러니까 어때?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죠? 그 생각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열매 맺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생각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긴 섬기는데 돈이라는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생명 주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생명 주는 분이라고 생각한 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 다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너한테 뭐 주래? 묻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 줄까? 어느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그분도 이제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다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물을 먹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종이 하나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보니까 로마서 쪽복음이 이렇게 성경이 찢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봤어요. 새벽기도에 엄마 따라다니고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 딱 본 곳이 사진을 찍혀서 머리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꼴찌로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차 타고 쭉 가면 이 그 동영상처럼 그 다 가게 이름이 다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그 시험 볼 때 이 사람 즐거운 거 왜냐면 시험 볼 때 이렇게 책 봐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봐놓기만 하고 답이 거기 다 있으니까 답이. 근데 수학이 제일 힘들었대요. 문제는 있고 답이 안 나와서. 근데 그 어머니가 뭘 했냐면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가난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어요. 하늘에서 오는 생명만 참된 생명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에게 이렇게 열어주신다. 대신방 때 항상 그 집은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면 못 사는 집도 담임 목사님한테 제일 좋은 거 대접하거든요. 지금은 식당 가서 사주지만 옛날에는 그 방 안방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렇게 모아서 주면 자식들이 구멍 뚫고 목사님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막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이제 이윽고 울기 시작해. 다 먹었어. 그럼 그때 이제 이 권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미워. 좀 한 방을 남겼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게 이 주의 종을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 돈이 있으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자 이렇게 섬기는 것.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운 대리자 대언자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싫은 소리 해도 계속 섬겨야 돼요. 하나님 저 입을 막아주시고 선한 말로 내게 부드럽게 말하셔서 저는 부드러운 게 좋거든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말이 없어서 악한 말을 못한 그죠? 여러분 어떤 나를 막 괴롭히게 하면은 악한 말 생각해요? 여러분 안 하시나요? 한 방에 보낼 말 생각 안 하나요? 한 방, 이 한 방 다 끝나고 나면 물론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죠.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지금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들은 너희가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말씀하셨거든.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돈이라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겸하여 주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잖아요. 너한테 무엇 해주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식을 삶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은 엄청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지혜가 없으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미련은 절구로 쪄도 안 벗겨진다고. 지혜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면 너에게 지혜가 없느냐? 구하라. 후이디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계속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의 우리 돈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의 지식이라는 이것이 나에게 생명 준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임금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영원한 것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서 부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것을 취하여 주의 귀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봅시다.